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비리의 사건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과 하야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미리 예상했다면 절대로 최순실의 농락에 놀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인생. 이제 가족마다 김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고생이 되지만 김장 준비를 잘하면 겨우내 먹고 사는 문제의 일부가 해결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젊어서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그때 가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준비 없이 살았던 배짱이의 비참한 결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준비는 육신의 준비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집으로 비유를 했고, 육신이 집이라면 그 주인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집 주인이 죽었다거나 그리고 집 주인이 중병에 걸려 있으면 그 아름다운 집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가곡 중에서 울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런 가곡이 있습니다. 똑같이 핀 봉숭아 꽃이라도 내 신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처량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는, 육체의 수명은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아니 100살 넘는 사람도 있어요. 150이라고 칩시다. 150살이라고 칩시다. 앞으로는 더 많이 사니까. 육체의 한계는 150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한계는 영원까지입니다.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100년을 사는 육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 영혼을 사는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났건 못났건, 잘 살든 못 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큰 그런 아주 군중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 하냐면, 야, 저렇게 떡 몇 개 갖고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 왕 된다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 대통령 끌어내리고 서로 지금 왕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왕 되면 이 나라를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렇게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냐를 보니까 그 목적이 어제처럼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잘 보세요.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육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또 떼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육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영을 살려주러 왔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만 명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천막 하나 치고 십자가 달으면 2만 명 모이는 교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저런 소리 하지 않고,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서 잘 보내면 다음에도 또 2만 명 모이고 십자가 달고, 그 2만 명 모이는 큰 대형 교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12명이 딱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들은 왜 안 떠나냐?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보실까요? 그때 너들은 왜 안 떠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영혼의 문제는 제쳐놓은 채 육신적인 문제만을 위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과 정신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죄 속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육체뿐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에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냐면 이거는 성경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어떤 책을 들여도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떤 책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죽음이 왔냐고 하면 여러분 많이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인간의 시조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던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성경이 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안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 육신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영이 그때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잘 보세요. 영이 죽으면 창조주와 분리가 됩니다. 영이 죽으면 영의 아무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타치를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의 사람의 시조는, 우리는 지금 단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령 단군이라는 분이 계셨더라도 그분이 시조가 아니에요. 쭉 올라가 보시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인간의 최초 시조입니다.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영이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올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영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야 듣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대통령 아들이든 목사 아들이든 어떤 사람이든 태어날 때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에휴, 어린 게 무슨 죄 있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 젖 먹는 애들이 신경이 나면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어 버립니다. 독합니다, 여러분. 어린 애기부터 그 피 속에 죄가 흐르면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은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그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꽃으로 태어나서 꽃을 키우다가 그냥 지는 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개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보신탕감으로 그냥 보신해주고 죽는 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요. 육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받게 된다면 차라리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은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영을 살린다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마음이 괴로우면 다 괴로운 거예요. 마음 속에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십시오. 취임식 할 때 선서를 성경 위에다 딱 놓고 오른손 놓고 딱 손 들고 선서합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 위에다 딱 놓고 이 진리 위에다 놓고 대통령 선서를 한단 말입니다. 무시하지 못하는 책입니다. 계속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사람들이 사보는 책,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인간이 후에 뭐가 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창조도 있고, 이 모든 답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짜 시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고, 진짜 천문학을 배우려면 성경을 쳐다봐야 되고, 문학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형벌받지 않고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중요한 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었어. 이게 뭘 말하냐면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5장
11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사실은 비유가 안 되지만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가끔 듭니다. 달걀에 보면 유종란이 있고 무종란이 있습니다. 유종란은 달걀 속에 생명이 있는 달걀입니다. 똑같은 닭이 낳았는데 무종란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후라이나 해먹고, 생명이 없는 달걀을 닭에 부으면 그 알은 골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달걀이 있습니다. 아무 달걀이라고 병아리가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병아리를 까는, 할렐루야, 그 안에 유정 생명이 살아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볼 땐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때깔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했듯이, 자꾸만 성경 지우지 마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띄워놓으시라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할렐루야. 달걀로 말하면 유정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부활되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얻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영원히 죽는 생명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갈라지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 혼란스러운, 제가 지난 주일에 했죠. 박 대통령이 지금 이 하야하고 탄핵하고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문제는 최순실의 말 들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 내막을 잘 아시라고 내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풀려면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귀신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치면술, 죽은 영을, 귀신을 불러오는 영매사였던 최태민이라고 하는 자가 최순실 딸에게 물려준 귀신의 영을 받아서 박근혜가 귀신의 영한테 놀아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박정희를 죽이고 유영수를 죽이고 박근혜를 죽이고 우리나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귀신의 영의 작동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명쾌히 꿰뚫는 것 사람이 없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육신적인 사건으로 보지만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도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압니다. 사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다른 세상이 올 줄 생각. 천만에 지금까지 우리는 9명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결말은 다 불행했습니다. 다음에 또 누가 되어도 또 불행합니다. 또 불행. 그러면 제도를 바꾼다고? 법을 바꾸면 나아집니까? 환경이 바뀌면 나아집니까? 상황이 바뀌면 무언가 새로워질 줄 압니다. 네? 돈을 많이 벌으면 집은 좀 커질 수 있어요. 집 안에 들여놓는 물건은 새 거일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혼의 문제,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귀신,
마음, 이건 하나도 안 보여요. 정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전기, 안 보이는 겁니다. 공기, 안 보여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 물질에 속한 것들만 우리가 중요한 줄 알지만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이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와의 관계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깨가 지금도 잘 팔을 지금 못 올려서 병원을 가도 병원 의사들이 답이 시원치 않아요. 나을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나도 하지. 예, 그렇죠. 예. 나 의사나 해야겠다. 예. 오는 사람 보고 당신 이거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시험 가는데 막 답이 없어요. 나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을 통해 제가 장로님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장로님 참 신앙이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시더라고요. 뭐 그 안에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야. 물론 통증이 있는 부분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통증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설픈 의사들은 이 아픈 부분을 고치려고 매달린다는 거야. 그럼 아픈 부분만 치료하면 그때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 착지점을 찾아갖고 여기를 치료를 해야, 이 근원을 치료를 해야 이게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깨도 아프지만 제가 손목도 막 쉬고 그러거든요. 장로님, 나 손목도 막 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 침 넣는 사람이 여기다가 파스 바르고 여기다가 뭐 침을 맞고 요 아픈 데다가 아무리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목을 아픈 거를 일으키는 착지점이 있다는 거야. 그게 여기 있다는, 여기 옆구리 옆에 붙었다는 거야. 여기를 막 누르시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왜? 여기를 막 누르시면서 여기를 계속 여기를 풀어주시는 거야. 한 10분 동안. 정말 거짓말같이 손목 시끌시끌한 게 거기 풀리는 거야. 그 제가 잘 모르니까 비밀을, 육체의 비밀을.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진짜 의사라고 하더라고. 네. 이쪽 아픈데 이쪽을 건드리잖아요. 아프게 하는 그 부분을 치료하지 말고 아프게 하는 근원을 찾아내서 그 근원을 해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돈 문제면 돈 문제, 막 사업 문제면 사업 문제 막 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아요. 네? 이건 절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장로님 참 좋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여드름은 아니고 피부가 뭐 이렇게 우들우들 막 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는 여기다 한번 약 발라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500원 뭐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잡수십시오. 그러면 한 달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이 말은 자꾸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근원을 건드리라는 겁니다. 근원. 네?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안 치료되면 보이는 이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되는 것 같지만 근원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문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 뭐 문제가 우리 한두 가지입니까? 이 나라를 보십시오. 예? 이 지금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 대통령도 몰라요, 뭔지. 뭐가 문제든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답이 없다고.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요. 다만 못 찾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모든 답이 있어요. 인생에 죽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 답이 없을 때 죽어요. 절대 죽지 마세요. 답이 있어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분명하게 하나 확실하게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문제는 다양하고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하나님입니다. 진짜예요. 나라가 사는 것도요, 답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찾으면 이 나라 사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영을 살리는 건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에 꼬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게 영적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영적 한다고 다른 교회 가시더라고요. 잘 갔습니다. 네. 그분 영적인 문제에 눈을 뜨기까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많다잖아요.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지옥 갈 사람 난 많다고 보는 목사입니다. 직분이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나는 어미 뱃서부터 모태신, 그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요한 3서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오늘 저 말씀은요, 어떤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 해놓고 거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저 순서는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은요,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가 잘될 수 있어요. 강건할 수 있어요. 이 범사가 잘되고 돈 잘 벌릴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도외시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영이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말이고 영적인 원리 속에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 다녀도요, 이 순서를 제대로 잡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우선순위를, 이 질서를 세워야 모든 게 차례대로 되는데, 이 우선순위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서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수없이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업이 여러분 어려워도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통하면, 영이 통하면 신통하고, 영이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물통하고, 물기는 물통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예.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돈 많이 번다니까요. 물통해요. 물질적으로 형통한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따 제가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 마지막이 심판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때 한 젊은 목사가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서 천막교회를 하나 세우고 천막을 세우고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맨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왈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갖고 맨날 예수님을 합니다. 그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조영기 목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천막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일으켰던, 영혼이 잘 돼야 된대.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된대.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대. 벌떼같이 굶주린 영혼들이 벌떼같이 몰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생각도 정신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육신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물질 세계에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훈련장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교회가 왜 타락하냐? 교회가 뭐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타락은 영혼의 것들을 도유시한 채 사람들의 육신의 것을 만족시키려 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지금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다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만족해 해주는, 자꾸 사람들을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썩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바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보가 누구냐?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바보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겁니다. 그 진짜 바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게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은 바보같이 살다가 바보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바보 같은 부자, 바보 같은 권세자, 바보 같은 신부, 바보 같은 인생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권세는, 권력은 엄청난데 하나님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됐어요. 어느 부자는요, 육신 농사가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막 창고를 쌓고 거기다가 막 산더미를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준비가 없어요. 어떤 신부는요, 다 준비했는데 신랑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참. 그래서 결국 신랑을 못 만날 신부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지? 차라리 개로 태어날 걸. 이렇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첫째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이 예수 믿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는 거,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또 한 문제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자식이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에게 명절에 갈비짝 사다 드리고 선물 계속 보내주는 그 자식이 효도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악한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어디서 태어난 자녀입니까?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없이 여기는 사람은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무지엄하게 나옵니다. 늙었다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인간이 부모를 무시하고, 저런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없어져.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악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 중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도둑질보다 사람을 죽이는 것 더 큰 죄가 있어요. 이거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나님이 없대. 어떤 사람이 부모님 있어요? 나 부모님 없어요. 있는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세상에 밀려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들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더 멋있게 만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우리 박현석 군사님, 부모님 만들고 싶으면 지금 박현석 장로님 같은 분 안 만들었을 거예요. 또 키도 크고요, 눈도 멋있고요, 이런 사람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자식들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 내가 낳고 싶어 낳았냐? 우리는 어떤 힘의, 창조주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부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밀려 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이게 가장 큰 죄냐. 무조건 죽는 거야. 이거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죄의 값은 죽음으로 내놓아야 돼. 죄는 결국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인간이 꼼짝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네?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오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인,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그걸 다 편해? 여러분, 그걸 끝이 아니라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이십니다. 지금 검찰이나 재판관들은 여러분 지금 눈치 슬슬 보면서 결론도 못 내리잖아요. 죄인도 못 잡아들이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1.1핵이라도 할렐루야 빽 있다고 어떤 사람도 돈 있다고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다. 이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은 형벌 심판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벌받는 심판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 영원히 사는, 영원히 벌받는. 마귀는 사망의 왕이고 예수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아멘.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만 주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신 분이시죠. 세상의 법정은 드러난 죄를 다루는 게 세상의 법정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은, 들키지 않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음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없이 하는 거 얼마나 영이 살아나는 것만큼 죄가 용서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죄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강팍해진 줄 아십니까? 이 죄는 죄를 불러와요.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영도 죽었지만 완악해집니다. 육체의 감정으로만 대결합니다.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점점 죄가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공중전화 기다리다가 늦게 나오면 때려 죽이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죄는 인간을 악하게 만듭니다. 죄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사해 지려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 사망을 당해야 돼.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가 내 대신 죽어줘야 내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죽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아이고 자식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엄마,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들이에요. 빚쟁이가 빚을 갚아줄 수 없듯이 죄인은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값을 갚아주겠습니까? 자기 죄도 두려운데 누구 죄를 갚아주겠어요? 그래서 죄를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건이 차야 돼. 하나는 인간이어야 돼.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어요. 양들이 희생제물로 무지 죽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거야. 계속 양이 죽어야 해. 피를 갖다 계속 뿌려야 돼. 양을 잡아야 돼. 그래 인간의 죄가 그때만 용서되는 거야. 또 죄지면 또 양 한 마리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이 죄를 사해 주려면 이 개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양이 사할 수 없어요. 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 죽어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돼. 둘째로는 죄가 없어야 돼.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어주실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실 때만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졌어.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 죄가 없다. 그분은 한 분, 죄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석가님도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 희생 제물이 되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했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인간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이거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고요 대신 희생으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계속 성경을 좀 보고 나가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란 말은 너는 죄 있어, 너는 죄인이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진노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이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지난주도 말했습니다. 이거는 매주마다 말해도 신나는 말입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전 처음에 제 교회 와서요, 이 교인들을 보면서 막 뭐 기도할 때 뭐 아버지 그러더라고. 이것들은 아버지가 몇 명이야 도대체. 제 믿음이 없을 때 교회 오니까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또 있나 이거. 이것들은 아버지가 둘이야.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그랬어요. 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오셨어요. 아들의 신분 오신 거는 아들의 영이, 아들의 생명이 와야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빽이 있어야 돼요. 예? 정유라 양 보세요. 부모가 돈 있으니까 빽 있으니까 그냥 가 해도 그냥 좋은 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야,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집 큰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아닙니다. 집 크고 돈 많고 성경에 부자가 지옥 가는 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대통령도 대통령 됐다가 부엉이 발에서 뛰어내려 죽잖아요. 못 해먹었다고, 못 살았다고. 이쁜 탤런트, 예? 죽잖아요, 그냥.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믿으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저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로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예수는 믿어볼 만한 분이 아닙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주와 축복의
지옥을 갈라놓는,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여러분 아무리 출세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건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너나 믿어. 내버려 둬. 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29년, 저도요 27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제가 27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장자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27년 동안 예수 믿으래요. 죽을 뻔했어요. 저 아주. 그래서 예수 믿고서 목사가 됐잖아요.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와, 예수 믿는 게 이거야? 그 저는 뭐 살 날보다 앞으로 여러분 죽을 날이 더 가까워왔지만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아무 생각해도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죄 져요.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천국은 이만큼 갖고 죄를 지어도 못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 죄를 고백만 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 용서받아야 얼굴 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용서받고 마음이 평안해야 주님께도 들어가시고 얼굴도 이뻐지셔요. 얼굴만 이쁜 게 다 미인이 아니에요. 마음이 이쁘면 얼굴에 써 있다고 했잖아.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스해서 감사하고, 콩 줘서, 팥 줘서, 쌀 줘서 감사하고, 사과 줘서 감사하고, 이 추수에 대한 감사가 많지만 특별히 오늘 감사한 거,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고, 예수 앞에 나온 거 감사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감사하시고, 죄 용서 얻은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고